썩은 뱃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시작한 지는 주전 627년, 예루살렘이 함락될 25년이 지난 주전 561년까지 약 40여 년간 하나님의 선지자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멸망할 것과 회복할 것을 동시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모두 12편의 예언 가운데 5번째 예언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썩은 뱃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책망을 듣지도 아니하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430년간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목적을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렇게 금강석보다도 더 단단한 이마를 가진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어떻게 바로를 항복시키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일을 말해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랑하고 증거하기는커녕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가나안의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그모스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속히 떠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마는 남편과 아내 된 입장에서 남편을 버리고 본 남편을 버리고 남편 아닌 가짜 남편 바알을 내 남편이라고 섬기는 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기에 조금도 손색함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엉뚱한 생각을 가진 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한 가지 일을 시키십니다. 그것은 허리에 뱃띠를 사서 매는 것과 그리고 무단히 차고 있던 이 뱃띠를 유보라데까지 가서 묻어두는 행위와 또 얼마 지나서 묻어두었던 그 뱃띠를 다시 찾아오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선지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언이라고 해서 행위 예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행위 예언을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면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같이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뱃띠를 하나 사서 허리에 매라. 그래서 허리에 뱃띠를 하나 사서 맸습니다. 허리띠니까 좋죠. 또 말하기를 그 뱃띠를 풀어다가 저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 숨겨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있는데 또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감추는 것까지가 첫 번째 행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행함으로 그 일어날 일들을 그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이런 행위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만 한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도 또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행위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무려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선지자면 체면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양심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멀쩡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3년 동안 옷도 입지 말고 신도 신지 말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속옷은 입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옷도 입지 않고 신도 신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3년 동안 돌아다니는 이사야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저거 이상한 놈이네, 또라이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벗은 채로 벗은 발로 다니는 이것은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 포로되어 갈 때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포로되어 갈 것을 예고한 행위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박국 호세아 1장 2절 2장에도 보면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로 격에 맞지 않는 엄난한 아내 고멜을 선택해서 아내로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를 결혼시킬 때 할 수만 있으면 집안도 괜찮고 신랑도 반반하고 신부도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그런 신랑 신부감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누가 봐도 흠이 없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상적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음란한 가정을 이루라. 호세아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이 따지고 싶었겠습니까마는 호세아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의 아내, 음란한 아내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했으면서 벌써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값을 지불하고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을 또다시 데려다 놓으면 또다시 집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다시 집 나가고 그러는 와중에 이 가정에 세 자녀가 생겼는데 첫째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그럽니다. 로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또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가정에 태어난 이 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자주자주 집을 나가 고멜 같은 음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포로되어 갈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행위를 통해서 또 호세아 선지자의 행위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위를 통해서 그 선지자들이 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날로 멀쩡한 사람을 바보 만들 일이 있습니까? 왜 허리띠를 띠락했다가 벗으락했다가 유보라데에 갖다 묻으락했다가 찾아오락했다가 왜 그러십니까? 라고 따지고 묻고 싶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1절로 5절까지 말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한 번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뱃띠는 제사장들이 에봇 위에 띠는 띠로서 요즘으로 치면 허리끈, 허리띠와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나돗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에봇 위에 띠는 이 삼배로 된 띠, 허리띠를 띠는 것을 익숙해 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띠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뱃띠를 허리에 띠되 절대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오늘 이 뱃띠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이르시는 말인데 띠가 물속에 잠기면 썩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결코 물에 잠그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여 세상의 악한 죄악의 물에 물들지 말 것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두 번째 명령은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서 유브라데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5절 말씀에는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브라데로 가서 물가에 감추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예레미야는 자기가 허리에 띠고 있던 이 뱃띠를 저 멀리 유보라데까지 가서 물가에 있는 바위 틈에 감추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브라데라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브라데가 얼마나 먼 데 있는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좀 지도가 작긴 하네요. 왼쪽 아래 저기 예루살렘 그리고 오른쪽 비스듬하게 저 위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쪽은요 바벨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키로수로 따지면 오늘 키로수로 1000km 정도 됩니다. 구약시대 사건으로 요약하자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갔던 그곳 갈대아 우르 지방이 바로 이곳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란 이라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유프라테 강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로 가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1000km나 떨어져 있는 저 바벨론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그 옆에 있는 바위 틈에 이 뱃띠를 숨겨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0km면 100km로 달리는 고속버스를 타더라도 10시간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여기서 서울 가는 거는 말로 할 것도 없이 더 멉니다. 이 한반도 땅끝을 다 오고 가야 해야 해도 더 멀리 더 가야 할 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걸어간다면, 나귀를 타고 간다면 3박 4일 만에 가는 게 아니고 석 달, 열흘을 가도 거기에 이를지 말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따르는 길입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한번 물어봅시다. 배띠를 금방 사서 물에 넣지 말고 허리 잘 띄고 있으라 해서 내가 허리 띄고 있었는데, 여기 산이 없습니까? 바위가 없습니까? 예루살렘 어느 산에 가서 좀 묻어두라 그러든지 안 하시고, 좀 멀기는 뭡니까? 1000km나 떨어져 있는 저 유브라데, 그것도 바벨론까지 가서 그 강가에 바위 틈에 이 배띠를 숨길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 잡을 일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따질만 한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묻지를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믿음이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보는 첫 출발점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썩 내키지도 않고 또 힘든 것도 많고 하기 싫은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서 하기 싫은 일들, 힘든 일들은 골라내고 내가 들어서 할만하고 이해가 되는 일들만 행하는 그런 편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여 배띠를 사서 두르는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띄고 있던 배띠를 풀어서 1000km나 되는 유브라데까지 가서 그 강가 바위 틈 어딘가에 숨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는 그의 행함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고 믿음의 표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가서 감추라고 말씀하신 후에 세 번째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세 번째 명령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보겠습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자, 오늘 6절과 7절 말씀이 매우 대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브라데에 감춘 띠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는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띠를 찾아보니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물어보나 마나 당연한 거죠. 비닐띠도 아니고 가죽띠도 아니고 배띠를 바위 틈 습한 곳에 오래도록 두면 그것이 썩을 줄을 왜 몰랐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갖다가 숨기라 할 때는 언제고 또 이 다 썩은 배띠를 가지고 오라 할 때는 와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볼 만도 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명령은 분명히 숨겨두었던 그 띠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숨겨두었던 그 띠를 가져가려고 보니까 이미 썩어 쓸 수 없는 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썩은 띠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오라 가라 하고 또 숨기라 말라 하고 가져오라고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는 여기까지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순종하고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려고 보니까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어버린 그 띠를 하나님께서는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그 띠를 바라보는 순간 에레미야의 탄식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썩어서 쓸 수도 없는 이 뱃띠를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라 하십니까? 이거 버리고 새로운 뱃띠를 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만도 한데, 오늘 예레미야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한 절씩 9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섞게 하리라. 11절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9절만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그 먼 유브라데까지 가서 그 뱃띠를 바위 틈에 숨기게 한 이유도, 그리고 썩은 뱃띠를 발견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섞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뱃띠는 유다요 예루살렘입니다. 그 뱃띠가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허리에 붙어 있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그 뱃띠가 습기가 많은 바위 틈에 숨겨져 있을 때 오랜 기간 지날 때 썩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그 더럽고 악한 교만을 썩어버리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먼 유브라데까지 그 뱃띠를 가지고 숨기게 한 이유도, 그리고 그 먼 곳까지 가서 썩어버린 뱃띠를 발견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가 왜 유브라데까지 갔습니까? 유브라데는 바벨론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 멀리 바벨론이 있는 유브라데까지 보낸 이유는,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을 썩은 뱃띠같이 쓸모없게 만드신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그 먼 바벨론까지 포로되어 가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교만과 모든 죄악이 사가 없어지기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29장의 10절 이하에서 나오는 것처럼 70년 기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연단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기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거민들은 10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게 될 운명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의 행위 예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거민들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과 죄악을 꺾으시고 그들의 교만과 죄악을 썩어버리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1000km나 멀리 떨어진 바벨론 유브라데까지 포로되어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의 죄악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제야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의 이 행위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다가 썩은 뱃띠와 같이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한 내용, 그들이 썩게 될 이유의 구체적인 교만의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던 이 모든 행위들, 뱃띠를 사서 허리 두르는 일이나 그 뱃띠를 1000km나 멀리 떨어진 유보라데 강가의 바위 틈에 숨기는 일이나 또 다 썩어버린 그 뱃띠를 찾아오게 하는 일이나, 이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고 또 원인이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관하여 자주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유를 달고 토를 달아서 오늘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죄악을, 교만한 죄악을 범한 일이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의 교만한 죄악은 자기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따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는 것 같고 오늘의 현실과는 안 맞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패스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일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일 뒤에 멀리 있는 장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까지 내다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일을 행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최첨단의 문명과 또 그 풍성한 문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그럴듯하고 아름다워 보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물려놓고 우상 숭배 자리에 빠지게 되니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죄악을 범하게 되었는데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남편 대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겨 절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은밀한 아내 고멜을 말씀하시던 것처럼 엄탕한 아내 고멜과 같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더불어 아이를 낳은 고멜의 아이, 그 새 아이는 흩어져 버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채 결국에는 아수르의 포로되어 갈 운명에 놓이게 된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살고 하나님을 버린 채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유다와 예루살렘도 그 교만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그 능수능란함이 썩은 배와 같이 다 쓸모없는 조각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심판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행위 예언을 통하여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만한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만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누가 크냐 서로 다투던 제자들 앞에 어린 아이를 세우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신앙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을 내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악한 행실을 쫓아 행하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겸손한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주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뱃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라. 그리고 그것을 저 멀리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 묻어라. 이미 다 썩었을 때 또 찾아가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굳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붙들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고 멸망받아 썩어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없어져 심판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띠가 사람이 허리에 속한 것처럼 뱃띠 같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신령한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높이 자랑하고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서 지적한 그 세 가지 죄악,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의 지식으로 행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우상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금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거 쓸모 없어도, 서거 냄새가 나도, 서거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유보라데 강 바위 틈에서 썩어 빠진 뱃띠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자들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의 행위 예언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현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처음 뱃띠를 사서 그 뱃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을 때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까? 물에 잠겨져 있습니까? 바벨론 유보라데 강 습한 바위 물가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회복된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